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모든 사역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2002년 5월 31일부터 한 달 동안 제17회 월드컵이 대한민국과 일본의 공동 개최로 막을 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막된 월드컵 경기였습니다. 이때의 일본은 터키에게 1대0으로 치면서 16강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세계의 축구 강국 이태리를 2대1로 이기고 8강에 오르더니 승승장구해서 8강, 4강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자기들은 16강까지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라이벌인 한국 축구가 4강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축구 해설자들과 언론은 일제히 한국의 선수들의 투혼을 보라, 한국 선수들의 포기하지 않는 투지를 배워야 한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쿄 월드컵 경기장을 개방해서 한국의 4강전 경기를 응원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한국이라도 4강까지 올라가서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높였더니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속셈이야 알 수가 없지만은 왜 일본이 이렇게 발전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당시 논설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자기보다 잘하는 것을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자 가장 찡그리고 보기 싫어한 나라는 다름 아닌 어느 나라였게요? 다름 아니라 중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악의에 찬 비방으로 축구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심판 매주설로 한국 사람 자체를 모욕하는 발언과 기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88 올림픽까지 거론하면서 그때의 금메달을 딴 것도 심판 매수와 경기 조작으로 많은 메달이 딴 것이 아니냐고 하는 기사를 쓰면서 한국 사람이 세계에 유명해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옛날에 오랑캐라고 생각하고 불렀던 저 변방국가 한국이 세계에서 축구 4강에 오르고 경제가 발달하니까 자기들 현실을 생각할 때에 열등감에서 나온 발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도 배워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것을 잘하는구나, 저분은 이것을 저렇게 잘하는구나. 경쟁 상대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배워야 나도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앞서가는 교회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자꾸 탐방을 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섬기고 봉사하는지를 보고 들으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한 번씩 다른 교회 가서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고 배우고, 또 제가 광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전국 장로회 연합회에서 장로 수련회를 하는데, 그 전에 얘기해도 우리 장로인데 시간이 없어 못 가니까 그 수련회 가서 다 서로 얘기를 하면 나누는 거죠. 그래야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고 시야가 넓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교회를 본받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런 어떤 성도가 돼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듣고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편지 가운데 6개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부르기아의 지방의 중요한 성읍으로 에바브라가 사역을 하기도 하였고, 빌립이 여기서 가죽을 벗겨서 순교함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를 관통하는 세 도로의 교차지점이 있는 곳으로 상업과 행정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은행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 유명한 의술학교가 있었고 다른 도시들에 비하면은 비교적 윤택한 생활을 하는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대전을 떠나서 서울이나 인천으로 이사를 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사를 갔으니까 교회를 새로 정해야 됩니다. 주변에 보니까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교회, 서문학교회, 보가목교회, 두아드락교회, 사대교회, 피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있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에 가시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등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현대교회 신자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서울로 이사 공부를 하거나 서울 가는 학생 청년들에게도 야 작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대라 얘기해도요 다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다 큰 교회로 가요. 아 그렇지 큰 교회 찾아가는구나.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은 건물이 있습니다. 해외 유학을 다녀온 유학파 목사님의 인텔리입니다. 교인들 수준도 자기하고 맞을 것 같고 보니까 박사 교수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이 교회를 다니면 부담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제일 최고 좋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고 있다, 자기들이 제일로 믿음이 좋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FM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까 네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북쪽으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온천 도시가 있습니다. 터키를 여행하는 분은 거의 빠짐없이 들리는 곳이 파묵갈레라고 하는 온천을 가게 되는데 옛날 도시가 히에라폴리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주순례할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를 가봤습니다. 거기서 수도관을 연결해서 뜨거운 온천수로 목욕을 하고 휴식하는 것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즐거워했고 옛날에 로마 황제들도 여기 와서 온천을 했다고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뜨겁거나 차가운 물을 좋아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상태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백두산을 올라가다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서파가 있고 북파가 있는데 북파 쪽으로 가다가 보면 장엄한 폭포가 나옵니다. 일명 장백폭포라고 합니다. 그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천지에서 떨어지는 물이니까. 근데 조금 내려오다가 보면 장백폭포 주변에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탕도 있고 노천에서 물이 뽀글뽀글 올라나오는데 뽀글뽀글 물 올라나오는데 거기다가 계란을 넣고 관광객들에게 계란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온천수가 흘러내려오다가 점점 찬물과 만나면서 미지근한 물로 변하여 흐르는 도랑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오물과 이끼들이 끼어있어 보기에 아주 흉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물에서 온갖 벌레가 생성하고 병균이 득실거립니다. 미지근한 물은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온천수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죠. 마시는 물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너의 행위가, 너의 믿음의 삶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시원하지도 않고 상쾌하지도 않고 역겨운 냄새가 나니 주님이 안타까우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왜 교회를 나옵니까? 그들은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천국과 지옥의 확신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치니까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아볼까?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서 손해볼 것은 없어. 아이들과 장래를 위해서도 종교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 예배 속에 진정한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뜨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눈물도 희생도 헌신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모실 때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했어요. 여기서 차다는 말은 의지적이고 지성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상태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뜨겁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사람,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열심, 열정,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기왕이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신앙만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해야 여러분 땀이 나고 그 일에 재미가 있고 즐거운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해도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해야 즐겁고 기쁘더라고요. 그게 찬송을 해도요, 그냥 부르는 거하고 그 찬송의 음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나도 그 예배가 왜 이렇게 예배가 짧지? 왜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이 짧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이 짧은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예수님은 뜨거운 걸 좋아해요. 누가복음 22장 4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목사로서, 내가 교사로서, 목자로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뜨거움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지,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주님을 찬양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기 앉아있는 회중들에게도 그 성령의 은혜가 전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며 아멘 하고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신적으로는 매우 평안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원래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사람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래서 영적인 수준은 매우 높은 상태에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은 문제는 주님이 보실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교회를 볼 때에 많은 신학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이 매우 지적이고 이지적이고 지상적인 것 같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지 주님 앞에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이 정도 되면 되지 않겠는가? 내가 목사인데 오늘날 다른 목회자들하고 비교할 때 이 정도 헌신하면 되지 않겠는가? 목사님이 볼 때 이 정도 하면 이해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경의 기준이고 성경이 표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뜨겁다는 말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신자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일꾼 맡은 교회의 재직들을 보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옳고 그름, 뜨겁고 차가운 모든 기준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의사인 예수님이 판단하고 예수님이 진단함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김종옥 권사님이 집에서 넘어져서 발을 다쳤습니다. 아들이 정형외과 원장인데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나가니까 딸이 알고는 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씀하기를, 어머니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세요. 괜찮아. 조금 지나면 나을 거야. 엄마가 의사예요? 아니, 엄마가 의사예요? 아들이 모시고 가서 진단을 하니까 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아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병을 그냥 방치해서 고치기 어려운 병으로 키운다는 말을 하더래요. 안타깝게 5분이면 치료하면 낫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나중에는 고치기 어려운 질병으로 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의사예요? 제가 의사지. 지난 금요일 날 순종 목장 신방하는데 군사님들이 같이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의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교회 오면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저도 제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 성도들에게 전할까 생각하면서 올바른 신학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스스로 말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진단합니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는 건강하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엑스레이도 다 진단을 하니까 내 안에 속이 다 썩었어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럴 수 있고 교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진단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진단을 하는 목적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려 하기 위해 의사가 진단을 하고 진단이 나와야 치료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1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괜히 여러분 우리가 너의 자식들 데려다가 야단치고 왜 공부 안 하냐, 왜 나쁜 짓 안 하냐, 야단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아들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그러는 거죠. 저를 보세요. 내가 우리 집사님을 책망하는 게 아니니까 저를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처방전을 내립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이 아니라 미지근한 목사 되지 말고 기왕이면 뜨거운 교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장로 집사님 되시고 뜨거운 장로님 되시고 뜨거운 권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는 다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간 것은 청년 때에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성교회였습니다. 교회 갔더니 바로 성가대를 하라고 해서 성가대원이 되었습니다. 성가대는 보통 찬송가에는 4부로 되어 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저를 보고 베이스를 하라고 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옆에 베이스 하는 분이 음을 낮게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베이스는 음을 낮게 하는구나. 따라서 음을 낮게 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 이상하다. 왜 안 맞지? 아무도 저에게 안 가르쳐 줬습니다. 원래 교회 음악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떼가지가 4개 있으면 너는 베이스니까 요거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니까 저도 창피해서 안 물어봤습니다. 김종원 집사님,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 물어봐. 여기 한번 이 사람들 확인해봐요, 진짜. 그래도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못하니까. 그냥 지휘자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열심히 하니까 어느 날 전도사님, 목사님이 아니고 정의용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교사를 했더니 회개를 하라고 해서 주일학교는 보통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작년부는 11시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학교 회개를 하고 공과 공부가 다 끝나면 아이들이 낸 10원짜리 뭐 이런 헌금을 개수를 했습니다. 제가 10시가 넘어서 헌금을 제수하는데 11시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들어오던 어느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오 선생, 꼭 돈 세는 게 가룟유다 같으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입니까? 가룟유다는 여러분 돈 세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저는 시험에 들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니까 작년부 부회계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교회에도 한 4, 50명 모이는데 24살 먹은 청년을 작년부 부회계를 시켜서 또 제가 작년부에 가서 또 돈을 셌습니다. 여러분, 돈을 맡기는 거는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지. 임명장이에요. 24살 때 1981년 1월 10일 그래서 어느 날 성령 받고 새벽 기도. 그때는요 금요 기도회를 하면, 철야 기도회 하면 그냥 9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게 아니고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또 드려요. 토요일 날 그렇게 했어요. 계속.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신학교에 갔더니 총학생회 회계로 또 선출이 되었습니다. 저걸 내가 하다가 생각나서 준비하다 보니까 또 군종 담당관 임명장이 있는데, 제가 또 이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전에 내려와서 개척을 하는데 다 파산되고 교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동원훈련이 있어요. 예비군 동원훈련이 한 주일 동안 또 부대에 가서 동원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동 동대장을 찾아가서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가면 교회 예배 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럼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러더니 그분이 추천을 해가지고 32사단에 31살에 군종 담당관이 됐습니다. 아니 몰라, 다 잃어버렸는데 보니까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32사단 사단장 이름으로 31살에. 전 대전에 몰라요. 아무나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별다른 재능이 없습니다. 한 가지, 배우고 노력하는 열심은 누구 못지않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책을 저만큼 읽는 사람도, 많이 읽는 사람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조명자 집사님이나 그럴까? 저는 책을 많이 읽어요. 이렇게. 목회도 최선을 다하지만 기관서에게
제가 많이 쓰임을 받아.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백석신학 교무처장이 작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들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교수인데요. 우리 대전 백석신학교 개교 이래 22년 동안 한 번도 한 학기도 빠지지 않고 교수직을 감당한 분은 우리 학장님밖에 없습니다. 책임과 의무만 있지 보상도 없고 소득도 없어요.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 오정무 학장님만 2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니까 10억짜리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돈을 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건축한다 그러면 돈 내지만 여러분, 신학교 하는데 누가 돈을 내겠어요? 근데 다 사람들이 목사님이 하면 돈 내겠다, 돈 내겠다. 그래서 10억짜리 건물을 구입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학장이지만 월급이 없어요. 월급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교목과장만. 상근직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의무와 책임만 있지 보상이 없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 의무와. 근데 우리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의무하고 책임만 요구하지 뭔 보상이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얼마 전에 드렸지만은 저는 유관순 열사를 생각할 때 그분에게 여러분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무슨 여러분 소득을 기대하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계속 나오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 바친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는 윤동주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꾼은 어디 가든지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일을 해요. 보디발이 보니까 저 일꾼이구나, 네가 다 맡아서 해라.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는 일할 게 없잖아요. 감옥에서도 일을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나라가 7년 환란으로 다 망하게 생겼는데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가정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능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자의 축복은 일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면은 일 안 하고 먹고 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일하는 나라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천국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먹고 논 줄 알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경작이 뭡니까? 경작은 땅을 갈고 일구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냥 놀고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기왕에 예수님 믿고 섬길 바에야 열심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믿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열심히 믿어야 재미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 죄인을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도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그런 물질적인 보상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섬기고 찬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군사님들, 우리 귀한 집사님,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